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출애굽기 첫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기에 대하여입니다. 첫째로 이 출애굽기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름에 대하여 쓴 책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로 바뀌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들 못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생긴 제목이 출애굽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애굽에서 떠나는 내용이구나 해서 그때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붙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뭐냐?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을 때 히브리어는 제목 붙일 때 굉장히 간단해요. 제일 앞에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 태초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였느냐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게 제목이에요.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이름들이라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들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 생명들을, 그 이름들 나온 이름들을 구원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시작부터 이제 12지파가 쫙 나오죠.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름들을 보면서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이 이름이라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덤 같은 데 가면 어떤 이름이 써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랑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무덤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회고가 되죠. 생각이 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랑했던 그리움, 뭐 이런 것이 다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이름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렇죠?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애는 살려라. 산파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살립니다. 애들을 살려요. 네. 근데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시브라, 부라. 여자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의 이름은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티 1세인가 람세스 2세인가 막 이름을 밝혀줬으면 근데 성경은 그 바로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자 이름을 쓸 때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거긴 생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이름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길 원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는요, 왕의 이름을 기억하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록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길 원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왜 유명해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같은 단어죠. 경외의 두려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보응을 해주세요. 시편 55절 19절에 보면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왜 낮추느냐? 그들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낮추세요. 반대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그를 높이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산파들은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잃으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들의 헌신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까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꼭 상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상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이냐? 세 번째인데요, 상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이 산파들이 어떤 상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는 산파들이 받았는데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를 위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메리앤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얘를 따로 트레이닝 시켰어요.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뉴욕에 이 타운홀을 빌려가지고 독창회를 열고 그랬는데, 노래는 잘하는데 크리틱들이 이 사람 노래를 그렇게 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합니다. 왜 내 노래는 이럴까?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메리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너는 네 실력만 믿고 노래하는데 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찬양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를 느낀다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사람의 실력 위에 은혜가 임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산파들이 받은 축복이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 산파들의 집안마저 잘 돼요. 집안마저 축복받아서 흥왕하게 됩니다. 흥왕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려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은요 흥왕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처음에 센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베푸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요, 출애굽이에요. 잘 떠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에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크게 하려는데 전쟁이 없어야 많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수 있는 나라를 보낸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애굽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컸으면 그만한 크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거였어요.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이 좋아요. 그래서 컸어요. 근데 끝까지 엄마 뱃속에 남아있으려면 엄마 배는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엑짓 사인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려면 엑짓을 빠지는 때 잘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고속도로 뱅뱅 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빠져야 될 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에요. 이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허리에 낳았다는 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인원은 70이었어요. 70.
자기 힘으로 택할 수 있는 10집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남자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런 인구로 불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면 이제는 이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뭐였냐면 출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나온다는 이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죄악된 세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떠나야 돼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이제 죄를 떠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거룩한 주님 앞에서 죄를 떠나야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죄를 떠나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성막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나라,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이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고민은 그거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확 달라져요.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창세기는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민족이 돼요. 그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고난은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리를 옮기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옮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니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 버질이라는 사람이 쓴 아네네이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 아네네이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장군입니다. 트로이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로마를 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로마 제국에 처음 그 사람이 로마를 세울 수 있었느냐 하면요, 트로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고향은 트로이예요. 트로이 전쟁에서 졌어요.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어디에서 살기 시작하냐면 로마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작이 바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트로이 전쟁에서 진 것은 로마의 탄생을 의미해요. 이것은 엄청난 복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미국이 이루어졌어요? 청교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세운 나라예요. 세운 나라예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콜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미국을 처음 세웠을 때 청교도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윈스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 우리가 건설한 국가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행복을 주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우리는 언덕의 도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덕의 도시라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진짜 잘 됐죠. 그렇죠. 예,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잘 돼가지고 미국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망해서 미국에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축복의 땅인 거죠.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고난이 축복이에요. 축복.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종으로부터 시작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 역사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단한 인물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계란인가요? 뭐죠? 알에서도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거짓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시작은 종이었어. 애굽의 종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보통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 구테타나 뭐 반란이나 뭐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혁명이나 구테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애국 사람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떤 폭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오히려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죽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안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나라가 또 백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믿었던 게 누군지 아세요? 요셉 시대의 그 바로를 믿었어요. 그 가문이 계속해서 바로가 되면 우리를 지켜주겠지 믿었는데,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 가문이 없어지고 다른 왕족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면 고려 시대가 갑자기 조선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왕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전쟁에 백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막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백 그랬다고 그러는데 백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네. 백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처럼 보이지만 민족주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따라 나왔어요. 이건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민족의 혈통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한 거예요. 죽겠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탄식 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연줄로 뭐 내 재물로 내가 친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예. 저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만 보면서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할지 못할지는 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셔서 우리 자손이 왕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기다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내가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 떠날 것은 떠나고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백이 필요하고 연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라고 생각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 산파들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